우리 교리 뻘컵 교리 강의 224번째 시간입니다. 224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론에서 심판. 심판의 기준에 대한 6번 질문의 7번째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는 누구겠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마태오 13장 43절 각 한 절씩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6번 이런 것들은 6번의 그 질문 속에서 다음 성구는 신자의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7번째의 제시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대한 신자의 부활의 모습, 다시 말하면 누가 과연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가 되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는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냐?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리저리 아주 지혜로운 자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땡훈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요즘 이제 저는 많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깜빡거리는 잊어버린 건망증이죠. 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말할 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 작년쯤에는 그랬는데 제가 많이 그런 걸 노력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문제 퀴즈 같은 것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 하던 게임을 요즘에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머리를 써야 이게 풀어지는 이런 두뇌 개발 게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기도 합니다. 머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도대체 건망증이, 다시 말하면 이게 시체말로 하면 노망이 빨리 들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내 머리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빨리 뇌세포가 많이 죽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 한땡훈 장관이 이렇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자기도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쫙 이야기를 해줘요. 또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걸 쫙 이야기를 해줘요. 저 사람 저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감탄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느끼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한땡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저기 좌파에서 빨간색 당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누가 이렇게 한땡훈 장관을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격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래요. 저러니까 검사를 했을까? 이 검사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헌법을 다 아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법을 아는 것도 힘든데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사례가, 어떠한 그 범법 사례가 어떠한 법 조문에 의해서 어떻게 형량이 나왔고,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형량이 나왔다라는 그런 그 사례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례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재적소에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어제도 민땡당의 이땡명 씨 그 뭡니까? 가짜 발언, 저기 뭐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토부에서, 그 대장동 사건이죠. 백현동 사건인가요? 백현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해주고, 또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이 협박이란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를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제 일들이 어저께 벌어졌냐면, 그저께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때 SC의 시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무슨 과, 토지과, 뭐 주택과, 이런 사람, 과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법정에 불려 나와가지고,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받았냐, 다 물어보니까 다들 안 받았다. 나는 압박받은 적 없다.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뿐이고, 당신들이 모든 사항은 그 SC의 관할이다. SC의 관할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그렇게 협조 공문이 왔을 뿐이지, 협박당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이땡명 당시 SC의 시장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해요.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땡명 씨가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그 청문회 자리거든요. 국감장이거든요. 국가 감사를 할 때, 그 SC를 감사를 할 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청문회장에서 비록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무슨 조항이 있더라고요. 무슨 조항이 몇 조 사망에 그런 문이 있던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비록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해 그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막 협박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제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록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나는 법정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하는 국감장에서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문을 딱 내걸면서, 그래서 나는 무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협박받았다라는 모든 내용들은 뭐야?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검사 측에서는 뭘 해야 되나? 그럼 뻥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은 뭐예요? 예전에 과거에 몇 년도에 이러한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 국감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하면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았지 않았지만 거짓 증언에 대한 형법인 형사상의 처벌은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하니까 이땡명 씨가 말 한마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그러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뭐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게 바로 그러한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 세속적인 지혜, 곧 학벌을 의미하는가. 그가 무슨 변호사를 했고, 검사를 했고, 판사를 했고,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학벌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무학의 사람보다도 무학은 뭐요? 학벌이 없다. 학교들 못 나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 할머니들은 대부분 학교를 안 보냈죠. 한 번에. 저희 어머님도 학교를 다니시질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런 무학의 사람보다도 대학을 졸업한 자의 지혜가 훨씬 넓고 깊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다른 변론의 가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합니다. 법에 대한 지혜. 여기서 물론 지혜와 지식의 의미는 다릅니다. 제가 늘 가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광범위하게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다르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즉 지식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런 느낌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설교를 해주고 공부하라고 이걸 외우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잊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현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끝이에요. 배운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 시간 그냥 예배 시간 한 시간 예배 오늘 이번 주간도 예배 드렸다 하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고 있는 것, 이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지식들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 말씀은 여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법을 알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법을 활용할 수조차 없죠.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냥 법조인들이나 사법당국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냥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너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믿음의 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 좌파 계열의 이러한 쪽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은 이렇게 그냥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47,000원 가지고 신협을 만들었는데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천억의 재산으로 불어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막 하소연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좀 모르겠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신신학 계통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장로교 중에서도 저쪽 신신학 계통은 이제 우리 수원의 저쪽에 가보면 그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땡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계열에서는 이렇게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신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구원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회 활동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뭐 신협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제가 그 PC에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원 목사님이 여기 대학원 출신이거든요. 수원에 있는 그 한땡 신학교 대학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저도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쪽에서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사회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구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정땡기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심리학 아주 상담 심리학인가 아주 그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강의 등록을 하려고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불행하게도 여기 수원 이쪽에 한땡 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 그런 거는 안 배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상담신학, 그러니까 그 상담심리학, 상담신학 그거 하십니다. 그런 걸 하는데 한땡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학장인가 그래요. 대학원 학장인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제가 그만뒀는데 몇 년 전에 아마 여기 한땡대학교를 그만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만 알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잖아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이런 예화를 하면서 제가 화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반 신자들 이렇게 가만히 어떻게 이제 그런 신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전폭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한 40%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줏대가 없는 거야. 그냥 내 한 목숨, 내 가정, 내 가족들 이거 그냥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당이라고, 당이 없다. 누구를 추정하지 않고 참 좋은 말 같죠.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고 근데 자기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막 왼쪽에서 그냥 막 무엇인가를 막 하고 그냥 막 들썩들썩하면 거기 슉 따라가가지고 이 땡명이의 인기가 그냥 이만큼 올라가고 또 이쪽 오른쪽에서 또 뭐라고 막 뭘 하면 이제 이쪽이 좋다고 또 이렇게 막 따라가고 부하내동하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그냥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반공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념 이런 것을 전혀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반공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반공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82년대입니까? 82년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대학교에서 그 주사파 교육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때 82년도인가요? 80년인가? 정확히 잘 저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우후죽순 발생하게 됐냐면 데모가 대학생들 데모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11.6 사태 이후에. 그 전에는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압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렇게 데모를 안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막 여기저기에서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래서 막 끄떡하면 그냥 막 이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 타도를 외치고 그냥 화염병 던지고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주장들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래서 저도 이제 전라도 출신이지만 전라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라도의 이 모든 거의 태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쫓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좌파의 그런 어떤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좀만 막 그렇게 공업화를 시켜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우리 전라도 측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덜 되고 그래서 맨날 농사나 짓고 산업화가 안 되고 말이죠. 그런 어떤 울분들, 전라도 지역에는 그런 울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서울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래서 민주당, 민땡당의 계열이 많아요. 어쨌든지 그래요. 자기 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30%를 보면서 제가 많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자기 주대가 뭔지를 모르는구만. 이념이 없으니까. 자기 어떤 신앙, 거기다가 이제 또 이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신앙적인 어떤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창세원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제가 교육기관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더는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법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을 활용하여 자기에게 다닥치는 모든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자, 2023년 7월 현재 제가 7월 달에 이 원고를 써놨네요. 벌써 5개월 전인 지금 12월이니까. 조땡이라고 하는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가 자기와 아내와 아들과 딸에 대한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형사법의 전문가인 당사자는 이게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형법 교수였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동원해서 자기 가족을 향한 법적인 조치를 대항하려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로 7월부터 지금 12월이 되어서 그저께 지난주에는 그 딸의 그 1심 재판이 있었죠. 근데 아직 판사의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이번에 그 조땡 다 같이 조땡이네. 이름이 외자라 다 똑같네. 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뉴스를 아직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이번에 엉뚱한 주장을 한번 한 적이 내가 이 나에 대한 모든 그 7가지인지 10몇 가지인지 그런 모든 죄목은 내가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뭐가 하나 불만이다라고 하는 그 불만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법적인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슨 용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걸 불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다음 재판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항변할지가 기대된다. 이런 쪽인가 그거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 즉 법을 알지 못한 일반 서민이었다고 하면 감히 저렇게 법을 악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 또는 경탄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경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뜻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듯 절대로 세속적인 학벌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다니엘서 12장 방금 몇 절 다니엘서 12장 3절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라고 했을 때 이 지혜를 말할 때 이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지혜는 그저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걸 반대로 하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학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지혜가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학벌에 의해 지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듯 이 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거든 절대로 하나님께 엄중하게 기도드리라고 공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만 삐고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을 때 이 지혜가 무슨 지혜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마태 16장에도 그랬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 예. 뭐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내가 참 맨날 50점 이하로 50점을 넘어보지는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점수가 막 70점 80점으로 올라가냐.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정확하고 올바르게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 풍성하고 배부를 만큼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마태오 5장 6절에는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축복을 주겠다. 그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6장 33절을 우리가 많이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맞기는 맞지만 이거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주기도문인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여기에 요즘 새로 바뀐 개혁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면 예수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대속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나라, 그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거는 50점, 정확히 100점을 맞으려면 예수의 나라다. 그의 나라, 누구 나라? 예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맞습니다. 그러나 50점, 그의 의는 뭐요? 대속의 의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속의 보혈의 그 은혜가 없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창조주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이름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의 의를 가진 자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진 자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자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주기도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이뤄내는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고 또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은 다른 의미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나라, 예수의 대속의 나라, 예수의 보혈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어쨌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는 삼위의 은혜, 물론 제가 핵심은 예수다라고 그랬지만 거기에는 분명 성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의 은혜와 심혈을 기울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권까지, 다시 성령 하나님이죠. 영권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이를 위해 더욱 육신의 삶 속에서 수고하면서 노력하여 얻어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과정을 계획하신 그 의도, 그 천국을 향해 육신의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고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이 신자 자신에게 더욱 이걸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더 간절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졸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러한 지혜가 없거든, 이러한 지혜가 잘 알지 못하겠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알게 하고 믿어질 수 있게 하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공고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은 뭐예요? 10대짜리 큰 한 통, 이 통을 말합니다. 말통이라고 그러는데 한 말짜리 대박입니다. 되는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10대면 한 말이 되는데 그겁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한, 다시 말하면 큰 통으로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그냥 딱 덮어놔버리면 깜깜하죠. 그렇지 않고 이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딱 놓아가지고 온 방안이 다 환하게 비춰지도록 높이 올려주겠다. 이 등경이 누구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음의 핵심으로 해서,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통을 그냥 딱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핍박하고 협박하고 너희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너희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겠지만 그걸 말통 속으로 딱 덮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통 속에 닫혀버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등경 위에 내가 올려놓겠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너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등불을 켜서 책상 아래나 커다란 대야로 덮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말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야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커다란 대야로 덮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사람들도 그러죠. 온 방을 훤히 밝히기 위해서는 절대로 책상 높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쯤은 능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얻기 위한 모든 충성과 열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결과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의미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온 방안이 훤히 비춰지듯이 진정한 신자를 하나님은 높이 본보기가 되도록, 또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를 세상에서조차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경우와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인신매매되었고, 더욱이 애굽의 국방부 장관격인 보디발 아내의 농간 때문에 치안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죄인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혹독한 시련의 과정에 둔 것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결코 그런 세상과 그런 세상 법칙의 혹독함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가장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으로서는 엄청난 고난이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도 되는 것이 없었으니까 안 되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가장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견지한다. 어깨에 견자, 지탱할 지자입니다. 어깨에 꽉 짊어지고 너무 그 지게를 짊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걸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와 시험에 합격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후 애굽의 세 번째 통치자인 총리 대신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와 그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또 세상의 혹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혹독한 세상의 흉악감에 이게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다운지를 충분히 알리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바로 요셉의 인생 여정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들의 어떤 입장에서 인신매매를 시킨 것은 말로 그냥 이렇게 등경을 뒤집어 씌우려고 어둠을 그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은 등경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저들까지 그 요셉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까지 다 살려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는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스로보닉의 여인의 기록에서조차도 알아낼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의 의미가 내포된 내용이나 기록이 바로 등경 위에 올려둔 등잔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등잔불이 바로 궁창의 별빛이고 하늘의 별빛이라고 별빛에 해당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궁창의 별이나 하늘의 별이나 해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자의 신앙과 그 신앙의 결말을 본을 삼는다. 모든 신자들에게 본을 삼아준다라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는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알게 된 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의가 바로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생명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걸맞은 삶,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즉 영원한 생명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 그 계획에 이르도록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렇듯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은 삶이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핵심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큰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생명으로 부활한 신자는 또 다른 자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즉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상급이 가장 크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건 전도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야 교회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인도해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한 이런 전도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아버지며 보상해 줄 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늘의 별빛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우리 속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내 심성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굳건한 줄기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 바 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가장 굳건한 결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귀한 기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